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해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요. 이제 새로운 6개월의 새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 마지막과 시작을 우리는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뭐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뭐 또 새벽 예배, 아버지가 담임 목사니까요. 이게 끌려 나왔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깨서 나왔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작은애 그 맥주 감사 헌금하면서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이렇게 쓰라고 했더니 그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한 번도 졸지 않고 예배 드린 게 감사하다고, 그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을 썼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래서 뭐 그런 내용도 봤지만 저희 막내한테는 제가 어땠냐 그랬더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속삭여 줬습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이렇게 또 받더라고요. 여러분, 귀한 시간, 정말 힘든 시간을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저에게 이제 메일이 정기적으로 오는 메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제 따뜻한 하루라고 하는 NGO 단체에서 보내주는 따뜻한 편지라고 하는 게 옵니다. 잘 안 봐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저한테 오게 됐는지도 제가 모르는데 계속 스팸처럼 이렇게 옵니다. 근데 제가 6월달 그 편지 하나를 제가 이렇게 실수로 눌렀죠.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내려오는 그 이야기라고 합니다. 코카드 지방에 아주 난폭한 왕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유독 이 찻잔 하나를 유독히 아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찻잔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차를 마시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찻잔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 찻잔이 자기가 실수해서 산산조각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신하들 보고 이 찻잔 그대로 붙여내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난리 날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는 이 우즈베키스탄 안에 이 그릇을 만들고 이 찻잔을 만드는 도공들을 이제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100세가 넘은 장인 우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찻잔을 좀 복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스만이 왕에게 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복원하는데 그냥 오늘 뚝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1년만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찻잔을 딱 복원되어진 찻잔을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그때 이제 자기 손자 자파르라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이게 딱 가서 줬더니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1년 전에 깨진 그 찻잔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 찻잔을 어떻게 저렇게 복원할 수 있지? 사람들도 의아했는데 이 손자 자파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작업하는 작업실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깨진 찻잔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은 똑같은 찻잔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었던 과정이 있었던 거죠. 의아해하는 그 아이에게 이 우스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깨진 조각을 붙이는 것보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이로울 때가 있단다. 깨진 관계, 깨진 모든 것들이 이게 좀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 시작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진 찻잔을 버리지 못한 채 두게 되어지면요, 날카로운 조각에 상처가 나게 되어집니다. 저도 작년에 이 깨진 그 컵에 손이 들어갔다가 찢어졌는데 이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완벽하게 이어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혹여 지난 시간 깨어지고 또 얼룩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알고 그 아는 지식에 사랑을 더할 때 여러분 막힌 것이 열리고 또 열린 것은 더 단단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되어진 이 하반기 2021년도 하반기를 우리는 정말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장년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주간 우리 장년부 수련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장년부 수련회로 4인 4색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른 날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꼭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진 부분, 얼룩진 부분이 말씀으로 복원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참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던 이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을 참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번 써보셨나요?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내가 무엇을 손해보면서라도 내가 이 복음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함의 사명을 지켜내는 자리에 서야 되겠는가? 숙제 내드렸는데 들어오시면서 다 숙제 검사 받고 들어오셨어요? 네. 여러분 쉽지 않죠? 내가 지금 뭘 참아야 될까? 머리는 알겠는데 이걸 삶으로 살아내고 정말 그것을 이루어낸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쉬운 거 뭐냐면 결단하고 그냥 행하면 되는데요, 결단하는 것도 어렵지만 행하는 건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드린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 일견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 앞에 이 8장 1절의 질문이었죠. 근데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10장까지 8장, 9장, 10장, 22절까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놓은 것을 펴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긴 설명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런 질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만한 질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질문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는 그 모범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와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야 되냐 받지 않아야 되냐, 사실 이 권리가 이 무슨 상관이 있냐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조차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보다 훨씬 더 큰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그 권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앞서의 모든 논구와 함께 이 성전의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대해서 명령하신 것까지,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이 재정 지원을 받을 그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14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사역할 때 그 생활이 어땠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님이 목수일을 하셨나요? 주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일을 해서 사역에 대한 생계를 이어가셨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에 물질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보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주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 성도들로부터 그 생활비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요한복음 우리가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가룟 유다가 그 헌금궤에서 돈을 훔쳤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헌금궤를 가지고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12장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관리하던 자가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어쨌든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이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또 자기와 제자들의 생계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철저하게 성도들이 공개해 주는 것으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자신의 생계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물을 가지고 뭐를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가서 포도주 만들면 얼마든지,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성도들의 공개로 이 생활을 하신 것은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지 지금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렇게 모범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으로 그 사실을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인데요, 들어보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을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지금 주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주셨던 권리예요. 근데 이 권리를 전혀 쓰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사역비를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여러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교회의 재정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실이 지금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자기의 또 자랑이에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비랑 사역은 분명 자기에게 아주 큰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마땅한 권리조차 포기한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바울에게서는요 아주 큰 자긍심, 이 긍지가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자랑거리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도 이 권리를 계속적으로 포기하겠다. 이 권리는 절대 내가 그 자리로 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아서 이 자랑거리 자체가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이 자세와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지금 교훈을 받게 되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 앞에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지는 것, 이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자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했으며,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자 했던 내가 뭘 참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손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놓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호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한 것,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들을 그들은 자랑을 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8장 11절 12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랑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여러분, 불의한 생활을 피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금식하고 전도하는 일은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기본 의무입니다. 성도라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주일날 이 일부 예배 나온 걸 나는 도남제일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려, 이게 자랑이 됩니까? 아니, 2부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1부 예배 드리는 게 자랑이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감사 제목을 달고 기도 제목을 달아서 주님께 봉헌하고 예물 드린 것이 자랑이 되어집니까? 자랑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라는 거예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이들이 자랑했던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불의한 생활 피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전도했던 게 그들이 했던 건데, 이건 자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의 의가 아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그 신앙생활을 자랑했던 이 바리새인들과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도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무언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흔적처럼 남아 있어야 되는데요, 그 흔적이 예를 들면 10년 전 흔적이면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적인 삶 가운데 오늘 이 시점에 계속되어진 흔적이 내 몸에 남아 있어야 되고요, 내 삶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절제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이며 타율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 내용 이 자체를 자랑할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그런 점에서 그 고생을 자랑스러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섬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않으면 행하게 되어지거든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자비량으로 감당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했지만, 이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자랑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뭐예요? 부득불 자기가 지금 하는데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를 입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이 사명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그러면서 이 좀 왜곡되어진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역을 선택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명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명의 틀 안에서 보십시오. 이 사명은 가장 먼저, 이 사명이 오늘 우리가 복음 사역이지만 이 복음 사역으로 또 맺어지는, 연결되어지는 많은 또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 중에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해서 지금 시작되어진 사역 중에 하나가요, 차량 운행하는 겁니다. 왜 지금 차량 운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지금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보고되어지는 것은 1호차, 2호차, 3호차에서 지금 저한테는 어떤 분들을 이렇게 교회로 모시고 오는데 이 차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와서 오늘 아마 당회 때 그거에 대해서 논하고 또 의결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차량 봉사하는 것도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냥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시간이 되어지면 할 수 있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이 고등부 아이가 하겠다고 해요. 청년부 우리 청년이 하겠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얘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또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다 완성되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신청하세요. 매주 안 하셔도 돼요. 한 주만 하시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그러면 이 사명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대할 보상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대신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기대할 만하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붙들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역설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을 결국 자기의 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직접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교회를 섬기며 힘겨워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으로 인해서 흘린 땀, 그의 눈물, 때로는 당연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하는, 여러분, 이건 아픔이잖아요. 아픔이 있거든요. 또 주님의 이 모든 것들이 이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훈장, 이 표창장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눈물이, 땀이, 아픔이 자기에게는 표창장이고 이게 상훈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울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따랐고요.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 52년, 53주년을 향해서 이제 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5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긴 우리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이 달려갔던 그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받아서 오늘 내 안에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참으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발견할 수, 그 자리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서만 명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 문제에 붙잡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소하고 본질이 아닌 문제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사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흐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요,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막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게 본질인 것처럼 둔갑해서 이 공동체를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자 사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했다고 해서 보상, 대가 기대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코로나를 넘어서 생명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생명 바라보지 못하고 이 자기 그냥 안전, 전전긍긍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린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갚는 최선의 길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명, 그리고 이 사명으로 받게 되어질 상급, 제가 없다 하고 물음표를 썼는데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상급을 저와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함으로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포기가 섬김의 기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복음 사명으로 인해서 흘린 모든 땀과 눈물, 당연한 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그 아픔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상급임을 기억할 때 사명자의 길, 이 전도자의 사명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심령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감사 제목들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새 시작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